오늘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지 76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76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환호했습니다. 이렇게 큰 기쁨으로 광복을 맞이했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 날부터, 그날 이후부터 우리 민족의 역사는 정말로 너무나도 고달팠어요. 패전국인 일본이 분단되어야 했는데 오히려 일제의 피해를 본 우리 민족이 분단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가 강대국들의 이념에 휘둘리던 한반도에서 6.25 동족 상잔이 터졌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4.19 혁명이 일어나고 4.19 혁명은 5.16 군사 쿠데타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유신 독재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두환 군사 독재로 이어져 왔어요. 그야말로 이 땅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한 힘겨운 역사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힘겨운 역사를 이어왔음에도 해방된 지 7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일제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이 시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남유다의 이 지도층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어요. 당시 남유다의 지도층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제 멋대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불의한 법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헐벗은 민초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그저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들을 약탈하는 이런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철권을 휘둘러 댔고 재판장들은 그 재판을 불공평하게 판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양산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한을 품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늘어나는 이런 사회를 이루었던 것이에요. 이사야 당시 남유다의 지도층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짓밟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는 바로 남유다죠. 경건하지 않은 나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여 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이 그의 뜻이라는 것은 이제 아수르 군대를 말하지요. 아수르 군대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뜻은 이와 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거기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거기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남유다로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가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노의 막대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수르 군인들의 손에 들린 몽둥이가 바로 하나님의 분노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불어 살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팽개친 남유다의 지도층들을 벌하기 위해서 아수르 군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를 보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은
그저 나라는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제 뱃속 챙기는데 혈안이 되었던 그 당시의 남유다 이 지도층들을 혼내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짓밟고 있는 당시 남유다의 지도층들을 쪽집게처럼 딱 뽑아내가지고 그들을 역사의 무대에서 퇴출시켜라, 이런 뜻으로 아수르 군대를 남유다에 보냈는데 아수르 사람들은 그럴 뜻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은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남유다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 아수르 사람들이 전혀 받들지 않고 남유다의 지도층들을, 그 공의와 정의를 짓밟는 그 지도층들을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그 악한 짓을 하는 유다의 지도층들과 짝짝꿍 되어가지고 함께 놀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도 고통을 당하고 있던 남유다 민초들을 더욱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했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세의 보금자리를 얻음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수르 사람들이 교만했냐는 거예요. 이들은 권력을 남용하는 지도층들을 혼내주라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저 열국으로 쳐들어가서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우는데 혈안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변 나라들에게 함부로 쳐들어가가지고 주권을 침탈하고 그래서 식민지로 삼고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강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총명해가지고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다. 열국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었고 그 열국의 경계선을 다 무너뜨려가지고 우리 땅으로 삼을 수 있었고 그리고 재물을 약탈해서 강탈해 가는데 누구 하나 저항하는 자가 없었다. 이거는 우리의 힘이 강해서 그렇다. 이러면서 교만을 떨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님이 이런 아수르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나라가 한 나라를 식민지 삼고 약탈하고 강탈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개인과 개인,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롭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평화를 깨트리는 자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이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지요.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아수르 지금 당장에는 굉장히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절대로 그 아수르 군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남유다의 주권을 침탈하고 기득권층과 야합해가지고 민초들을 수탈하고 약탈하고 강탈하고 겁탈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아수르 군대에게 굴복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머지않아서 그 아수르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말씀을 똑똑히 들어야 할 대상이 있어요.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일제가 똑같이 아수르 같은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기 직전에 이 조선 말기의 사회상은요 너무나 어지러웠습니다.
당시 이 조선 말기의 지도층들이 심하게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었어요. 전국 방방곡곡의 이 탐관오리들이 온갖 불의한 법령을 지 멋대로 만들어가지고 그 민초들의 고열을 빨았습니다. 이들의 수탈과 억압에 백성들의 고통과 한숨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나라의 지도자들은 당파 싸움으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대원군과 명성황후가 싸웠고, 개화파와 수구파가 싸웠고, 일본을 추종하는 친일파, 청나라를 추종하는 친청파, 러시아를 추종하는 친러파, 미국을 추종하는 친미파, 이렇게 4분 오열돼 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주도권 싸움을 놓고 다퉜어요. 그러니 나라의 기강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나라의 기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특히 토지 제도가 문란해졌고 조세 제도가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군포라는 세금 제도가 있었어요. 16살부터 60세까지 이제 남자는 군대에 가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군대 가지 않으려면은 1년에 배필 한 필을 바치면은 그 대신에 이제 군대 가는 것을 면해준다 하는 것이 군포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군포를 바치는 것이 군대 가는 것보다 살림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군포제도를 시행했는데, 나중에는 이 탐관오리들이요, 이 법을 악용해가지고 60세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포를 내라고 그냥 강요를 했어요. 아니 60세가 됐으면 이제 나라의 의무 복무 기간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이상 군포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이 탐관오리들이 여전히 군포를 내라고 윽박질렀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매겼어요. 이거를 백골징포라고 합니다. 또 갓난 아기들에게도 세금을 매겼는데 이거를 황구청점이라고 했어요. 또 만약에 군포를 내지 못하면 가족이 대신 내라, 이거를 족징이라고 했습니다. 또 심지어 같은 마을에 산다고 하는 이유로 그 군포를 내지 못하는 사람 대신에 네가 내라 해가지고 걷어갔어요. 또 이거를 인징이라고 했습니다. 또 실제로 소유하지 않은 토지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 땅에다가 세금을 매겼어요. 그럼 세금을 내라고 강탈해 갔던 것입니다. 반대로 지방의 토 세력들은 토지를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전부 포탈했어요. 세금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니 나라의 재정은 바닥이 났고, 이러니 나라가 힘을 잃은 것은 필연의 결과였어요. 토지를 가진 양반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포탈했고, 농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온갖 세금으로 다 강탈당하고 나면은 남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춘궁기만 되면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산으로 들러 쏘다니면서 나무 뿌리 캐서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양반집에는 창고에 쌀이 썩어가고 이 창고의 쥐들은 토실토실 살이 쪘는데 1년 내내 농사를 짓느라고 허리가 휘어진 이 농민들의 자식들은 굶주림으로 죽어갔던 거예요. 당시 사회 지도층들이 더불어 살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짓밟아 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이 백성들의 입에서 이 망할 놈의 세상, 빨리 이 놈의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저주의 말이 저절로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참다 못해서 들고 일어난 것이 바로 농민봉기였어요. 조선시대 말기에는 끊임없이 농민봉기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만큼 탐관오리들이 기승을 부렸고, 그만큼 나라의 질서가 기간이 무너졌던 거예요. 결국은 가난에 제들대로 찌든 백성들이 전봉준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동학혁명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동학혁명군의 위세가 대단했어요. 파죽지세로 그냥 서울까지 쳐들어가지고 서울 당시의 조정을 그냥 점령할 그런 태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의 무능한 대신들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느냐? 일본의 요청, 일본 군대를 좀 파병해달라, 일본 군대를 끌어들였어요. 이렇게 해서 국내로 들어온 일본군은
탐관 오리들을 색출해서 벌을 주고 나라의 기강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의 원성을 달래는 것이 아니고 정반대로 그 순진무구한 농민들로 구성된 동학군을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일본은 이 나라에 대한 침략의 야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그 후에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미국과 가스라 테푸츠 밀약을 체결했어요. 1905년 7월 29일에 도쿄에서 이 미국과 일본의 관리들이 모여가지고 비밀리에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고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것, 서로 우리가 모른 척 해주자. 여러분, 이것이 가스라 테푸트 밀약이에요. 이는 비밀 조약을 맺은 겁니다. 아주 비열한 자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일본은 미국의 묵인하에 1905년 11월에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고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했고, 그러다가 1910년에 한일 합방을 거쳐서 마침내 삼천리 금수 광산을 일본이 일제가 식민지로 삼았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땅에 군림하게 된 일제는 이제 노골적으로 그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부패한 지도층들과 간신배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앞세워서 그들을 앞잡이로 해가지고 우리 강토를 능욕하기 시작했어요. 토지조사라는 명목으로 토지를 국유화하고 그 토지를 권력에 아부하는 소수의 친일 지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권력을 등에 업은 친일 지주들은 하늘 두려운 줄 모르고 농민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소장료 명분으로 수탈하고 강탈해 갔어요. 그러니 사람이 도저히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아침부터 밤늦게 뼈 빠지게 일을 해도 풀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전부 소장료로 강탈해 가니까. 그래서 수많은 농민들이 조상들이 물려준 삶의 터전을 버리고 북간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못 살겠다 해가지고 들고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암태도 사건이에요. 1924년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암태도의 농민들이 농사지었는데 이 지주들이 소장료를 얼마를 요구했느냐, 그 수확물의 70% 내지 80%를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쌀 10가마를 수확하면 7가마 내지 8가마를 소장료로 강탈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1년 내내 농사진 농민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참다 못한 농민들이 들고 일어섰던 거예요. 더불어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사라지고 일제의 부역자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사악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제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조국의 민주화가, 조국의 근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하면서 일제 식민지 시대를 미워하는 소위 식민사관, 이 식민사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이 땅에. 이 식민사관은 그야말로 궤변 중의 궤변이요, 아주 사악한 마귀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신 있게 주장하는 이 땅의 지식인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일제를 그리워하는 세력들이 상당한 세력을 이루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짓밟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식민지 삼고 군림하면서 함부로 약탈하고 강탈하는 이런 짓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일제는 이 땅을 부패하게 하고 타락시켰던 이 탐관 오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노의 막대기였고,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몽둥이는 이 악한 세상을 만든 당시 이 지도층들 향한 하나님의 분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노의 막대기와 하나님의 분노는 이 땅의 타락한 지도층들을 향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민초들을 향했던 거예요. 일제는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탐관 오리들을 숙청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데 헌신해야 할 것만, 일제는요, 그럴 생각에 추호도 없었어요. 눈꽃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그 대신에 그들은 우리의 주권을 박탈하고, 그래서
식민지로 삼고 오히려 탐관 오리들을 앞잡이로 내세워가지고 더욱 민초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 땅을 수탈하고 강탈하는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제의 만행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일제가 지은 죄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들은 아수르처럼 열국을 파괴하며 멸절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이 해괴망측한 슬권을 내세우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저 중국으로 쳐들어가고, 그리고 필리핀, 버마,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까지 쳐들어가서 수많은 양민들을 함부로 잡아 죽이고 수탈하고 약탈하고 강탈하고 겁탈하는 이런 만행을 서슴없이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지은 이 악한 짓에 대한 수치를 전혀 지금 저 일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일본은 수치를 모르는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일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들이 지은 죄악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1923년 9월 1일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민심이 요동칠 것을 걱정해가지고 조선인들이 저런 짓을 저질렀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풀고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다, 이런 거짓 유언비를 퍼뜨려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조선 사람들, 지들이 잡아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걸 건 게 아니라 지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형님들, 누이들, 우리의 부모님들을 잡아간 일본 땅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을 함부로 잡아다가 무자비하게 총칼로 학살했습니다. 그때 희생된 조선인들이 약 6,000명 이상 된다 그래요.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그래 놓고는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일제시대에 우리의 노인들을 위안부로 끌고 다니는 죄악을 아직도 사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위안부들이 자발적인 매춘부들이었다고 호도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게다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호시탐탐 그 자기들의 평화 헌법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를 증강하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어요. 일본의 민간 회사들인 이미 미쯔비시 등 일본의 민간 회사들이 우리 선조들을 강제징용한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배상하라고 하니까 일본의 아베가 문재인 정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반도체에 필요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그걸 소부장이라 하잖아요. 소부장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잖아요. 사죄하기는커녕 이런 비열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번에 도쿄 올림픽에서도 자기들의 상하봉송 지도에 독도를 그려놨어요. 자기네들 땅이라고.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항의하니까요, 이거는 뭐 정치적인 의도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발뺌을 합니다. 또 IOC가 또 그들 편을 들어줘요. 그리고 전번기를 도쿄 올림픽에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막아줬죠. 이번에 일제의 피해를 본 주변국들의 분노를 저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도 먹지 않는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농산물을 전 세계에서 올림픽을 위해서 몰려든 청년들에게 지금 먹이겠다고 호언장담에 또 먹였잖아요. 정말로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기들 다 썩어 문드러지고 병드는 거, 그래서 자기들도 먹지 않는 음식물을 전 세계 청년들에게 먹인 거예요. 또 홍국공원에 폭탄을 던져서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한 윤봉길 의사를 일제가 잡아가가지고 사형을 시켰죠. 처형한 다음에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그 윤봉길 의사의 그 시신을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세요? 어느 시골의 허름한 쓰레기 화장터 입구에 묻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쓰레기 버리러 오며 가며 그 시신을 밟고 가라, 이런 뜻으로 그 윤봉길 의사의 시신을 그 쓰레기 화장터 바로 입구에 묻어버렸어요. 이놈들이 참으로 가증한 자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전혀 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전혀 돌아보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이들은 역사 날조의 선수들이니 전혀 수치를 모르고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려 하질 않아요. 그러므로 일본은 어떤 면에서 다양하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저들은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광복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반드시 실천을 해야 돼요. 첫째로 먼저 우리는 일제가 저지른 만행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일제는 우리를 식민지로 삼고 자원과 인력을 수탈하고 약탈하고 강탈해 갔습니다. 쌀을 약탈해 갔고 지하 자원을 무수히 약탈해 갔어요. 심지어 밥그릇과 숟가락까지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강탈해 갔습니다. 숟가락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할 정도였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형님들을 잡아가서 총알바지로 사용했고 우리의 누이들을 잡아가서 저들의 성적 야욕을 채웠습니다. 또한 우리의 문화를 말살하려고 우리의 이름도 쓰지 못하도록 일본식 이름으로 창시 개명을 하도록 강요했고 우리말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말을 쓰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런 짓은 인류 역사상 어떤 나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외에 이런 악행을 저지른 나라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페르시아 제국도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나치 제국도 그 어떤 제국도 이런 만행은 저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제는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조차 금지하고 천황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강요했어요. 우리는 그들의 만행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자손 대대로 그들의 만행을 똑똑히 전해줘야 합니다. 기억하는 일이 고통스럽더라도 너무 부끄러워서 눈 감아버리고 싶다 할지라도 일제 만행을 반드시 기억했다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명확하게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 일제 만행을 전해주기까지 우리가 눈을 감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물거리는 기억의 촛불을 밝혀서 역사의 무대 한켠에 켜켜이 쌓이는 일제의 만행을 들춰내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일제의 그 고통스러운 역사를 다시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를 악물고 이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은 칼을 쥐지 못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무기예요. 기억은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향해 같은 폭력으로 맞서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일제 만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반드시 가르쳐서 전해줘야 됩니다. 둘째로는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를 제거하는 일을 서둘러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일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친일파들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방송, 언론, 학계 모든 영역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굳건한 기득권을 행사하면서 호의호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친일파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는 나치 점령 이후에 곧바로 그 나치에 부역한 자들을 전부 다 색출해서 숙청했습니다. 나치에 협력한 판사, 나치에 협력한 언론인들, 외교관들 전부 체포하고 공직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치 지배 아래에서 15일 이상 발간한 언론사들은 모조리 폐간 조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혹하리만큼 엄격하게 청산 절차를 밟았어요.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일제 때에 일본에 빌붙어서 나라를 유린했던 이 친일파들은 해방이 되자마자 미군정을 등에 업고 반공투사로 변신했어요. 이들은 참 미군정을 그 등에 업고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소위 반민특위를 조직적으로 와해시켰습니다. 독립군을 잡아 고문하던 자들이 오늘 갑자기 애국자로 둔갑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승승장구하면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입니다. 세상은 변했지만은 거짓과 술수를 부리던 이러한 이 친일파들의 부귀영화는 전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후 이승만 정권이 온갖 부정부패를 자행했는데 바로 이 친일파들이 거의 개입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온갖 부정부패를 자행한 정권으로 전락했다가 결국은 4.19 혁명으로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4.19 혁명 후에는 이 박정희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가 결국 이제 유신 독재로 이어졌고, 유신 독재가 무너지자마자 다음에 이 80년대에 80년 봄이 오는가 했더니 그만 이 살인마 전두환이라는 놈이 등장해서 군사 독재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근현대사의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이 친일파들이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면서 죽음의 세력들과 함께 이 나라를 어둠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 왔던 거예요. 지금도 이들은 참여하기는커녕 여전히 그 못된 친일 행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념과 지역 감정을 부추기면서 이 나라를 혼란의 늪으로 이끌어가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남과 북의 평화적인 공존과 평화 교류를 절대로 참지 못합니다. 남과 북이 그저 끊임없이 증오하고 원수로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신들의 살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숨 쉴 공간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교류하는 이 일을 용납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요, 절대 평화 공존, 평화 교류, 평화 통일 원치 않습니다. 끊임없이 남과 북이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서로 전쟁하고 죽고 죽이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 땅에 청산되지 않는 친일파들이 매파가 되어가지고 끊임없이 역사를, 질곡의 역사에, 분단의 역사에 그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라도 이 친일파를 청산하는 일을 서둘러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지름길이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미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재작년 2월 중순에 일본의 아베 정권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해에서 작전하고 있던 이 광개토 대왕 함에 일본의 초계기를 보내가지고 도발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가 항의를 하니까 당시 야당의 대표였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는 외교적인 실책을 일본을 자극함으로 덮으려 한다, 동맹국은 일본을 자극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일본 편을 들었어요. 일본을 준엄하게 꾸짖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일본 편을 들었단 말이에요. 또 작년에 아베가 우리의 경제를 망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습적으로 우리나라에 그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소부장 수출 금지 정책을 펴니까 야당과 언론에서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가서 아베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친일파 후손들이 소위 토착 왜구 노릇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착 왜구들 가운데에는 유력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대학 교수들, 고위 공무원들, 판사와 검사들, 언론인들이 많아요. 지금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등장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요, 얼마 전에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폭발이 없었고 그래서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의 극우들조차도 이런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야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자가 이런 망발을 서슴없이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그만큼 일제의 잔재의 뿌리가 깊고 넓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증거지요. 또 최재형이라는 자가 또 대통령 되겠다고 나섰잖아요. 그런데 그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친일파였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이런 친일파의 후손들이 판사로, 검사로, 국회의원으로, 고위공직자로 재직하면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적어도 일제에 친일했던 자들의 후손은 3대에 걸쳐서 고위공직자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하루속히 제정을 해야 돼. 여러분, 이것이 교회 이름을 인식하고 교회가 발벗고 나서서 정치권들에게, 정치인들에게 그런 법안을 만들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팽개쳤던 과거의 죄악을 진실로 회개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더 이상 탐관오리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이 땅에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도록 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야 돼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지구상의 최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 위치해 있잖아요. 동쪽에는 일본이 있고 남쪽에는 미국이 있고 서쪽에는 중국이 있고 북쪽에는 러시아라는 거대한 자이언트가 버티고 있어요. 이런 초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에 힘을 쏟는 거예요. 이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없이 그저 주변의 강대국들이 힘을 의지해서 이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통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강대국들이 우리의 고통이 되고 우리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광복주의를 단지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을 기뻐하는 날로 그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광복의 기쁨을 진실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드는데 헌신하는 밑거름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사랑의 교우들은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법부가 진실한 재판을 해서 의인은 의인이라고 하고 악인은 악인이라고 하는 이런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도록 교회가 두 눈 부릅뜨고 세상을 지도하고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조세개혁, 금융개혁, 이 모든 개혁들은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 일이고 교회의 일이고 교회의 미션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걸 함께 인식하고 함께 기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요구하고 그런 열심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의지와 열정이 있는 정직한 지도자들을 선거를 통해서 세우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선거를 통해 갈아치우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에 충직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요. 네 번째로는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속히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북한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만약에 종전선언 해주고 평화협정을 맺어주면 핵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못 믿겠다는 거죠. 아니다, 먼저 너희들 핵을 포기하고 핵을 다 폐기 처분하라. 그럼 그때 우리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이 두 주장 사이 팽팽하게 지금 긴장의 끈이 놓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은 소외되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런 주장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미국이 우리를 동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의사를 물어야 할 텐데 전혀 의사를 묻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 그냥 우리들 하는 대로 따라와, 이런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미국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 지금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그리 강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미국 사람들이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대단하면요, 미국이 저렇게 우리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통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지를 집에 앉았을 때나 길에 갈 때나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통일이야말로, 평화 통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은 강대국들이 적어도 이 나라를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통일이 되면은 저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가 되면 그 어떤 강대국과도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강대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쪽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쪽의 인력이 합해지면은 이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 가지고 우리는 그야말로 경제 초강대국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굉장한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우리의 통일을 절대로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기도하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한 통일의 열망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평화 통일의 선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득 분단의 역사를 청산하고 5천년 내려온 8천만 한민족이 함께 대동단결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한라에서 백도까지 남과 북이 손에 손을 잡고 평화 공존 평화 교류라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을 떠난 고속열차가 평양을 거쳐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대륙을 힘차게 달려서 저 모스크바까지 프랑스까지 유럽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동해와 서해와 남해에 있는 수많은 나라에서 선박으로 붐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이 엄숙한 시간에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이런 나라에 대한 벅찬 감격을 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역사의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귀한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